사명과 통역 그리고 예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14장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이 예배의 무질서, 교회의 무질서, 그리고 영적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무질서가 있는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권면하고 계시거든요. 성령의 은사는 믿는 신자들에게 유익하도록 주셨는데, 신자들 중에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이 제일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자랑질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런 이 갈등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몇 가지 조언으로 권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듣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 교훈은 알아들을 수 있는 은사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다른 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은사가 교회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9절에서 교훈하는데요. 한 절씩 보겠습니다. 먼저 1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자, 여기서 방언은 외국어 아니면 오늘날 뜻을 알 수 없는 언어 있죠. 이제 앞선 구절 보면 뜻을 알지 못하면 교회의 덕이 안 된다고 이렇게 방언의 약점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방언을 말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입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통역이 있어야 돼요. 통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 예배 시간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통역이 없다면 어떡할까요? 통역이 없다면 방언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도 좋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일 거니까, 만일 방언을 사용하려면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자신이라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통역이 없이 방언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죠. 14절 말씀이 그걸 얘기하거든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경 읽다가 한 글자만 좀 성경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문장상 내가 만일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그죠? 그러면 뜻이 더 선명해지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나, 나의 영이 기도한다는 것은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이, 은사가 성령의 나타남이잖아요. 성령의 나타남이 드러날 때에,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은사를 사용할 때에, 내가 방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에, 그런 뜻입니다.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어 성경 보면요, 나의 마음, 이 마음이 마인드예요. 마인드. 생각, 이성, 지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자기가 몰라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자기 자신도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도 방언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방언을 사용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통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통역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15절에 생략됐어요. 통역이 있다면, 그런 거죠. 통역이 있다면, 그런 의도로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만일 통역이 있다면, 내가 영어로 기도할지라도, 내가 방언의 은사를 사용할지라도 내 마음이, 내 이성이 이해가 되고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뭐예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찬송할지라도 통역이 있다면 우리 마음도, 우리 이성도 알아듣게 되니까 더욱 유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김재현 장로님 또 기도 얼마나 또 은혜롭습니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 해요? 우리도 아멘이라고 반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했을 법한 내용들을 앞에 선 기도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니 우리가 동의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우리가 찬양 시간에 왜 은혜 받습니까? 이주희 권사님이 찬양 인도하니까 은혜 받습니까? 제가 인도하면 찬양이 은혜를 못 받을까요? 마음속으로 예 하는 분이 있겠죠. 네 하는 분이 있을 텐데 은혜롭죠. 찬양이 인도 은혜롭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가사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잖아요.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토로하고 싶어하는 신앙의 어떤 내용들이 가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듣고 찬양하고 은혜를 받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유튜브에 노래 하나를 나는 반딧불 한가람 씨가 이 노래 아세요? 그 한가람 씨가 부른 건데요. 이 가수는 나이가 40이에요 올해. 20살에 지방에서 서울 올라왔다가 무명 생활 쭉 하다가 노숙 생활하고 각종 알바하고 고생하다가 40살에 이 노래로 떴어요. 소위 떴어요. 그런 서사가 있고요. 가사 소개하면 이런 거 있죠. 제가 집에서 열심히 연습했는데 또 가사를 보니까 의미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째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가사 안 보이는데? 뭐라고요?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여러분 죄송해요. 저의 이 실력 없는 노래를 버티고 계시느라고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란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가사 너무 좋지 않아요? 반응이 안 좋습니다. 이주희 권사님 부탁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노래는 복음성가로 집어넣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10대, 20대까지는 지가 별인 줄 알거든요. 지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거든요. 그때 30, 40 이렇게 50 넘어가면서 자기가 뭐라는 걸 깨달아요? 반딧불, 벌레. 반딧불레는 내가 벌레라는 걸 깨달아. 인생을 자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반딧불이니까 그래도 빛을 그래도 빛내잖아요. 자기 딴에 그렇게 빛내잖아요. 그죠? 40대, 50대 가면서 아내, 또 자식들 낳고 챙기고 키우고 양육하면서 한 사람으로서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하는 거죠. 하지만 거기까지만 하면 그냥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쓴 것에 불과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자기가 개똥벌레지만 이 세상에서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야 인간이 어떤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으로 이 노래 가사를 보니까 제가 알아들으니까 내 마음이 내 이성과 내 지성과 내 생각이 세상 노래를 들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감동을 받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못 알아들으면 어떡할까요? 만일 통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14절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16절, 17절에는 이웃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교회에게도 유익이 없다고 확장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16절 보시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방언으로 뭔가 근사한 축복의 말을 했어요. 뭔가 감사한 말을 했어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방언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아멘 할 수 없죠. 그 감사에 아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17절 보면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방언의 은사로 멋들어지게 방언의 은사를 사용했지만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뭘 받지 못해요? 덕세움을 받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저한테 그 중국인 형제 두 사람이 여기 찾아왔습니다. 두 분인데. 지난달에 제가 갑자기 제주도에 고향 집안일로 한 3박 4일 일정으로 갔다 올 일이 있어서 홍콩 공항에서 비행기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왼쪽에 저 파란색 옷 입은 형제를 만났어요. 십자가를 달고 있더라고요. 저는 중국 사람들 중에 십자가 달고 있는 사람 처음 봤어요. 당신 기독교인이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나는 나도 기독교인이고 서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제 정체를 밝혀야겠더라고요. 실은 나 목사다. 이렇게.
광동성 해주에 있다. 근데 이 형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자기는 썬전 롱강에 있대요. 그래서 그 한국에 그 제주도에 일자리 구하려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를 못 구했나 봐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내가 자기 이력서도 보내주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혹시 한국 회사 좀 필요한 데 있으면 자기를 소개해달라 뭐 이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이 형제를 데리고 왔어요. 같은 교회 다니는 그런 형제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제가 점심도 사주고 또 이제 교제도 하고 오른쪽에 형제가 리띠슝인데요. 48이에요. 왼쪽이 원띠슝이고 43살이고 그런데 우리 두 형제가 점잖아요. 예의가 있어요. 제가 밥 사니까 또 리몽차를 사주더라고요. 리몽차 사주고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제가 짧은 중국어 하잖아요. 제 중국어 실력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중국어 하면 이 두 형제가 귀담아 듣고 있다가 서로 상의하면서 이 우리 우라우스가 얘기한 게 요런 내용일 거라고 서로 이렇게 합의를 보고 다시 저한테 리핏 이렇게 다시 얘기해 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부터 우리 교회당에 데리고 와가지고 보고 싶다고 그래서 또 기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한 장면 찍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임직식 23년도에 임직식 했잖아요. 수건 좀 남은 게 있거든요. 수건 하나씩 주고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감사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심천에 오면 연락하면 밥 사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헤어졌거든요. 제가 이 두 형제 돌아가고 여러분 서로 성도 간의 교제를 했는데 왜 상호 간에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습니까? 뭐가 가능한 거죠? 소통이 가능한 거죠. 소통이. 그렇잖아요. 그래도 제가 여기 지난 20년간 살면서 중국어 풍월 있어서 유머인데 아무도 안 웃네요. 방언 통역 알아듣는 은사가 있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서로 간에 유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보시면 방언의 은사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믿는 형제자매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요지로 말씀합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도 개인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방언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지만 통역이 없으면 제대로 교회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거죠. 그죠? 통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 보시면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 이게 예언의 은사죠. 또 지식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제 그런 계시의 은사 그거죠.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교회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회 그 한요셉 목사님이 어느 주일에 주일 설교 하려고 왔잖아요. 마침 우리 교회 마지막 파송의 노래가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아닙니까? 피난처 되신 주 예수 그거잖아요. 파송의 노래 그건데 그 노래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의 원곡이 어디 노래일까요? 중국어 찬양이에요. 중국어 복음성가예요. 그걸 한글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한유세 목사님이 한글로 번역된 거는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로도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로도 이 노래가 많이 사랑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이 노래가 중국어로만 남았다면 중국어 신자들만 부르고 은혜를 받았겠죠. 그러나 한국어로 번역이 되니까 한국 신자들도 비슷한 은혜를 받는 거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차부뚜어한 거예요. 차부뚜어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영어로 번역이 되니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에 알아들을 수 있는 은사가 유익하고 교회에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알아들을 수 있는 은사가 신자들에게는 은혜를 그리고 비신자들에게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20절에서 25절 말씀이 교훈하는데요. 20절 보면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통역 없이 방언을 막 사용했나 봐요. 막 남용했나 봐요. 그렇게 예배가 막 어지럽고. 그래서 그것은 어린아이들처럼 유치하고 미성숙한 행동이다.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20절의 의도는 고린도 교회가 통역 없이 방언의 은사를 자기 자랑질하고 호기심, 놀라움 이런 걸로만 사용하고 만족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마치 어린아이들과 같다. 애들처럼 유치하다. 애들이 뭘 좋아합니까? 호기심, 놀라운 거, 재미있는 거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악에는 이제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는 무지한 어린아이가 좋지만 지혜에는 교회가 예배로 모였을 때는 은사를 사용하는 일에 누구처럼 장성한 사람답게 어른스럽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지금 통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분별하고 통역이 없다면 좀 어른스럽게 침묵을 지킬 줄 알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린애들처럼 자기 재능 장기 자랑하듯 그렇게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혹 외국인들이 한국 방문해서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외국 사람들도 한국 방문해가지고 카메라 막 찍은 그런 유튜브를 뭐랄까 쇼츠에 그런 걸로 잠깐 볼 때가 있어요. 아마 홍대 같아요. 그 서울 홍대에 길거리 버스킹 노래 공연하는 그런 현장인데 버스킹 막 부르고 있잖아요. 사람들 있잖아요. 그쪽 뒤로 누가 올까요? 빨간색 모자, 빨간색 옷으로 치장하고 빨간색 십자가를 또 빨간색으로 다 한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공연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하면서 뒤에서 막 아니 부르는 가수 바로 옆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외국어 유튜버가 오 마이 갓, 오 노 막 그런 장면 제가 그걸 보면서 얼굴이 너무 화끈거려 가지고요. 그 할아버지는 자기가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겁니다, 그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교회에 혐오감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케팅의 기본도 안 돼 있어요, 그거는.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까? 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예의도 없고 무례하고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구나. 이런 혐오감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행동이 지혜에는 어린아이처럼 하는 거죠. 장성한 사람의 행동이 결코 아닌 거예요. 차라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할아버지는 노래 가만히 저기서 같이 관중석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노래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한 차, 커피든 뽑아가지고 자동차 자판기에서 뽑아가지고 노래 부르라고 참 수고했다고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그 한마디만 해도 좋은 전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 있는 어른스러운 전도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 더 말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절, 22절 보면 사도 바울이 구약시대에 외국어 방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22절까지 읽어보죠. 두 절 읽어보죠.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사야서 28장 말씀 인용합니다.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난 학기 때 26장까지 봤습니다. 아침 중경건회 때에 이사야 26장까지 봤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27장 이제 볼 건데요. 28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방학 때 열심히 아침 중경건회를 한 달치 분량을 미리 지금 연구하고 어느 정도는 이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더 뭐라 그럴까요? 잘 알아요. 구약의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안 들어요.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같은 말이 통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민족 사람이에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방 나라 아수르 군대를 북왕국 이스라엘 공격하게 해서 정복하고 점령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어떤 말을 사용할까요? 히브리어를 사용할까요? 아니죠. 그들은 모르죠. 자기들 아수르 말을 사용하죠. 이방 나라 외국어 방언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의 징벌, 책망, 징계의 역할과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2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도를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방언으로만 한다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상태, 불순종의 상태로 그대로 여전히 있는 부정적인 표적, 부정적인 표시와 신호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이. 그런데 22절 계속해서 보시면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요? 믿는 자들을 위함입니다.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후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더욱 예언은 사실상 믿으려는 사람들과 이미 믿는 신자들에게 모두 다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의도는 이런 거죠. 그러므로 방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언을 하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23절 보시면 만일 통역 없이 방언만 있다면 이뤄질 교회에서 발생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23절까지만요. 만약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와 기도회 같은 걸 하려고 모였는데, 대표기도 하는데 또 설교하는데 찬양하는데 모두 다 방언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늘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이 방언으로 만일 기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설교를 방언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주희 권사님이 방언으로 찬양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혹은 그 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미쳤나 보다. 여기 사람들이 다 미쳤나 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 사촌 누님 중에 지금 60대 초반이신 분이 계세요. 여고 시절에 친구 따라서 교회 예배를 갔대요. 그 교회가 순복음 교회였대요. 예배 도중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전 교인들이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순복음 교인들은 많은 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랄랄랄랄랄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사촌 누님이 또 옆에 친구도 막 갑자기 친구가 돌변해가지고 막 통성으로 막 방언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겁이 덜컥 났대요. 무서웠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교회를 안 갔대요. 교회는 좀 무섭다. 좀 미친 사람들 있는 것 같다. 뭐 그래서 안 갔답니다. 자,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여름에 그 누님의 사촌 동생은 저를 얘기합니다. 중국 해주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해주에 여행을 왔어요. 그 친척들 같이. 우리 주일에 제가 여행 가이드 해줄 테니까 조건이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참석이었거든요. 이게 주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촌 누님 인생에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예배를 오게 됐어요.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청소년 때 경험했던 교회랑 비교하면 차분하거든요. 점잖거든요. 그리고 그 사촌 누님의 남편 되는 매형도 교회 예배가 이렇게 점잖으면 예배 끝나고 교제하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예배가 이렇게 점잖으면 또다시 방문 의사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 딸이 저에게는 조카죠. 그분들 딸이 호주에서 남편 만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사촌 누님 부부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주인가 이게 홍콩 제주관 3박 4일 일정 할 때 홍콩으로 오기 전날에 그 사촌 누님 집이 공항이랑 가까워서 거기서 하룻밤 신세를 졌거든요. 그 전날 또 거기서 기독교 신앙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가랑비에 옷 젖듯 지금 전도 중에 있습니다. 그 매형이 그 아침 5시, 새벽 5시에 차로 나를 공항에 데려다 주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젊은 시절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지금 몸이 살짝 좋지 않다.
제가 기도해 주겠다. 마치 고해성사 하는 것처럼 지금 저에게 많이 열려 있어요. 물론 그 집의 거실에는 뭐 달마대사 그림이 딱 걸려 있고 명목상 불교 신자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슨 은사, 어떤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은사, 즉 예언인 거죠. 예언은 오늘날 설교 또 성경 가르치는 은사를 얘기합니다. 24절, 25절에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자, 24절 보시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교회에서 목사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하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의 조언을 한다면 신자들이 유익하게 된다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므로 그 중에서 믿고자 하는 자는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은혜로운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 사람들 중에 간혹 구원받는 역사가 그런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언제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신앙의 교제를 할 때에. 자, 이 부분 읽다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어떤 그 효력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기 좌우의 날선 검은요, 그 원어가 단검,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사용한 검이에요. 재물을 가지고 오면 뭐 껍질 벗기고 그렇잖아요. 죽이고 내장 걸어내고 뼈 이렇게 관절 찔러 쪼개고 하는 그런 날카로운 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양심을, 심령을, 영혼을 수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정영주 권사님 그 남편 되시는 우리 지민이 아빠 손 형제님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유명한 안 믿는 분이죠. 그리고 남편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 권사님의 애간장을 태우는 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안에 따라서 왔잖아요. 1년에 한 번 온 거거든요. 1년에 한 번 그래도 한 번 오거든요. 오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오셔서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고 집에 돌아가서 그 아내 되는 그 권사님한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해주교회 보니까 예전보다 교인들이 많이 줄어들었더라. 참 안타깝다. 그리고 이 오 목사님이 마음이 많이 안 좋겠다. 교회에 사람들이 더 와야 되는데 큰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분이 교회 목사랑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발언하고 있어요. 본인이 오면 되는데, 본인이 오면 되잖아요. 그때 제가 설교를 그 6장 말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런 주제로 했잖아요. 이방인들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있으니까 마치 영적인 고아와 같다. 믿는 분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있지만 실은 아슬아슬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 형편과 사정을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공급하시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요지의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마치고 가족들이 나와서 기도 제목 나눴잖아요. 송구영신 때. 손 형제님이 나와서 제 설교한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보고 그러더니 자기가 목사님이 아까 설교한 그 고아, 이방인 고아가 자기라고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나름 한 해 동안 받은 감사와 소망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마도 자기도 모르게 복음의 말씀이 스며들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믿음이 생기면 아주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교회에 오면 방문하면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 예배, 기도, 찬양 들으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고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한국에 잘 알려진 대형교회 목사님, 분당 쪽에 좀 꽤 평판이 좋은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청소년 시절에 믿는 집안 출신이지만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회의와 의심이 한참 들더래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학교 가면 진화론 배우는데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 그 주일학교 선생님 있죠. 청소년 부서 선생님, 교회 선생님에게 상담을 요청했대요. 그때는 빵집에서 만났대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빵집에서. 어른들은 다방에서 교제하고 청소년들은 빵집에서. 선생님이랑 빵집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그 교회 선생님한테 자기 신앙 고민을 털어놓은 거죠. 선생님,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안 믿겨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선생님들 중에 믿고 존경하는 그 교회 선생님이 아주 확신 있게, 야 누구야? 야 길동이라고 할게. 얘 길동아. 하나님 계셔. 그러니까 정말요? 그 다음 선생님 말씀이 아주 놀라워요.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이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 좀 시간 지나가지고 청년이 되고 막 이럴 때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그때 왜 선생님이 봤다고 그랬지? 아마 선생님이 좀 신비주의 경향이 있었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봤나? 뭐 이제 그랬는데 존경하는 선생님이 하나님 계셔. 내가 봤어. 그래 고민 끝. 그러니까 이 청소년 때 이 형제가 이 목사님이 확신이 들더래요.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하나님 계시다 그러니까 그래 선생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계신가 보다. 그래가지고 신앙이 좀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뭐 그런 간증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 간의 신앙적인 그리고 사랑스러운 조언과 권면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신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주고 격려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 신앙의 말들을 해주었을 때 그런 열매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의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그냥 내가 종교인이니까 종교인 행사의 이벤트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